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따라서 또는 가정에서는 가정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정체성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것을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주기도문 속에서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6개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뒤에 3개의 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6개의 간구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우선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머지 5개의 기도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비전, 삶의 목표, 방향을 기록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나 아니면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인생의 방향과 꿈꿔야 할 소망의 방향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오늘 저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과 그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본질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담아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속성을 담고 있죠. 에서는 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그 속에 어떤 소망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그의 특징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짧은 이름 안에 다 담아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소개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또 때로는 엘샤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이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엘이나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같은 표현들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크게 담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이들이 잡혀 살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신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바로 그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분이, 그 신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단어가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은 모음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의 모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쓰는 글자에 모음이 다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글자를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밖으로 감히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불경건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주기도문과 같은 카디시라는 기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바꾸어 부르다 보니까 이 수천 년이 지나오는 이 시간 속에서 이 4개의 글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야훼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여호와다, 야훼다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이 4개의 글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권적인 독립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때부터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독립적이며 어디에도 얽혀 하지 않으며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의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에 쓰인 단어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다 라는 이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이 뜻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불변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합성어를 붙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여러 표현을 성경에 기록했죠. 여호와 이레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 승리를 가르쳐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가르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호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표현들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그 약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귀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이제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거룩에 이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거룩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쓰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게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목표와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과의 구별이에요? 모든 피조물과의 구별이고 우리 자신과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의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건널 수 없는 이 구별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뭘 꿈꾼 거예요? 이 구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근본 역시도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우리와의 다른 차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시냐?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칼빈은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를 든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인간의 지식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 바로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비슷함과 그 차이를 통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무능력과 비천함을 깨달을 때에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생명, 우리의 어떤 변질되는 생각들, 우리의 변질되는 마음의 태도들,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모든 한계들, 그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지 않으려 하시는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도덕적인 비천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이란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죄를 숨기고 감추는 거에 능한 존재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자신을 가리죠. 감추고 숨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뭡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함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지 않으려 하시는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건져주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와 우리의 이 차별을, 이 차이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룩함도 구별이에요. 영광도 구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탁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탁월함을 가지고 그게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른 그 차이, 그 구별,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종이 비행기를 여러 개를 접어서 날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내 이 종이 비행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종이 비행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종이 비행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몇 번 던지면 어디 저기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그전처럼 날지를 못해요. 변형이 일어나요.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 얼마나 약한지 금방 변질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탁월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와 구별됩니다. 내가 가진 사랑과 주님의 그 사랑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해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누누이 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예수 믿는 순간 죽으면 끝이에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도이자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 직장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직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와서는 맨날 게임만 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게임 잘하는구나. 즐겁지? 행복하지? 그래, 그렇게 직장생활 해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뽑은 이유는 여기 와서 게임하고 놀라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라고 너를 부른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창조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나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나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저 어려움들 좀 해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의 그 직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그 하나님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뭐예요?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숙을 하면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나를 위해 수고를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관심과 그 태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 대로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자세히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고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우리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죄가 묻어나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조명하여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기초로서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와 요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3절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아갈 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은 또한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할 때,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져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반대로 자녀가 칭찬받을 만하면
그 부모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해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르시고 나를 부하게도 부르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부르시고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말하는 이 기도가 나머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기도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심을,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신 목적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또 열방의 다른 이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위해 우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비난과 조롱을 듣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모든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